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란 걸 했습니다. 보물찾기란 게 별게 아니고 종이를 접어서 뭐 나무나 돌이나 밑에 숨겨두고 아이들이 그걸 찾아오면 뭐 이래 상품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보물찾기 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오늘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아동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장수의 비유까지 오늘은 천국의 비유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다루었던 천국의 비유들은 천국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네 가지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해서 천국이 자라남을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은 마치 가라지가 자라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옆에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작은 미미한 것이었지만 크게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오늘 말씀드리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44절을 먼저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보물이다. 여러분, 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46절에는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특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연스러운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은 재련해서 만들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깎아야 되지만 이 진주는 이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얻기 위하여 진주장수는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들여 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보석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정말 놀라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가졌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물이다. 천국은 보석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천국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놀라운 보물, 이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찌푸리며 인상 쓰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때로는 제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걱정거리들을 바라보면 천국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그런데 감추인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추인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껏 은행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재산을 저축해 놓고 어디 숨겨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 전쟁이 나고
혹 난리가 나면 피난을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그 땅에다가 그곳에 남이 몰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묻어두는 겁니다. 보물을 묻어두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정도,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땅에다가 묻어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전쟁이 나서 피난 갔는데 보물은 여기 묻혀 있고 보물 주인은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주인이 죽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밭에는, 그 땅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농부가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작농들, 평민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에서도 밭을 갈다가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땅 주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놀라서 기뻐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연히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땅을 파다 보니까 그곳에 보물이 있어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장수의 이야기는 좀 틀립니다. 진주 장수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앞에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사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들도 많고 그렇고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하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새벽에 가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 앞에 바울이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우연히 교회 한번 나왔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교회 갔고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 왔는데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가진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 어떤 것이 과연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줄까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진주장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도 가봅니다. 불교에 가서 그 어려운 거 다 배워보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데 가봅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그 앞에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찾고 했을 때 겨우 발견했던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보배로운 천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완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찬양에서도 보면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밭을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팔아야 겨우 이 땅을 살까 말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놔야 겨우 이 밭을 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교회에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됩니까? 그래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입이거나 이단이거나,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거나 혹 진짜 교회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옛날 초대 교회도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거 쓰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은 말할 수 없는 보배였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 재산 다 헌금해야 됩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님,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정말로 그 천국의 기쁨을 100%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자녀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건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걱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온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내 삶을, 혹은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아직도 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천국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를 와 대화하면서 내신 책이 있습니다. The Happiest Girl in the 조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아직 종이 있을 때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옥분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타를 맞으면서 일을 하다가 허기와 배고픔과 그리고 추운 데 일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열고 동상에 걸리고 발이 동상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이 그만 갖다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냐 하면 서양 선교사가 하고 있는 진료소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옥분이를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고향에 돌아가시면 저를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어째서 네가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될까? 옥분아, 뭔데? 얘기해봐 하니까 옥분이가 그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상 걸렸던 그 손가락은 다 잘라냈는데 왜 행복하냐 했더니 첫째,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잘라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굶어도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쁜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손가락이 없어도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그렇게 꼭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